또 분량이 많아서요. 저희가 아마 절반만 공부하고 절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히브리서는 303절과 69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자에 관해서 많은 이제 논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기록 스타일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기타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지성소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과 구약 성경의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셨는지를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다루기 전에 기록자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의 책에 제목들이 있죠. 이 제목은 이거는 원래 성경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 보면 마태가 전한 복음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서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은 원래 성경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갈라디아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편지의 형식이죠. 서신, 편지의 형식입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눈이 좋지 않아서 다른 기록자를 통해서 대피를 시켰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자라고 보면 되는데 기록을 하는데 편지를 쓰면서 제목을 위해 쓰지 않죠. 제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한테 편지 쓰면서 예를 들면 이우진 형제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제목을 쓰진 않아요. 편지는 그렇죠. 그냥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지는.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원래 성경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과 그 다음에 뭐가 포함된 게 아니냐면 이건 다 아시겠지만 소제목도 포함된 게 아니고 장도 포함된 게 아닙니다. 장, 절 구분도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편지 쓰면서 1장 하고 1절 하고 쓰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장, 절, 그다음에 제목, 소제목 다 포함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맨 끝에 6장 18절 아멘하고 끝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것도 성경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요, 이것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인쇄업자들이 주로 넣은 거고 나중에 사람들이 넣은 거지 성경에 원래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의미를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성경 읽기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썼구나.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정보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성경의 다른 구절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요. 이 성경은 거의 예를 들면은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요한 서신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보낸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의 제목을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했죠.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기록자의 이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정했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에베소서면 바울이 기록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마찬가지죠. 수신자가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거나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줄에서 제목을 따오게 됩니다. 주로. 그게 이제 성경 제목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번역을 했죠. 요한계시록.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1절에 제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지만 영어로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받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라는 거는 누구의 계시인지가 중요합니다.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의 계시야.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 계시를 나에게 준 존재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하지 받은 존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 존재가 신이다. 그러면 그 계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계시일 뿐이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받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누가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받은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예수님의 계시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경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책의 제목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목은 나중에 인쇄업자들이 넣은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자체에는 그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제일 앞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대부분의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면서 쭉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 스타일이 서신의 제일 서두에서 자기소개로 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록자가 누구인지가 시작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록자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어디를 봐도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쇄업자들이 그냥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바울의 편지라고. 근데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무조건 바울의 편지라고 볼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제목 외에는. 예, 그래서 각 성경의 각 책들의 제목은 인쇄업자들이 넣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제목은 영감받은 본문과는 다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기록으로 드러내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냐 이걸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경우에는 그게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다 기록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특히 바울 서신은 다 드러나요. 나 바울은 하면서 이 기록자가 자기라는 걸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밝혀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막 지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그걸 빠뜨리셨다. 이렇게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들은 누가 기록자인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쓸데없이 추측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성경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히브리서도 기록 연대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해서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전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신약 성경의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게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도구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교리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 믿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내가 뭘 믿는 건데 믿음에 복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그러니까 신약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아직 사도행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라고,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를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하는 이 신약 성경의 진리를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뭐 이러한 사실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자가 이 편지를 익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다른 서신은 다 기록자가 익명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서신은 누구에게 보낸 거죠? 교회에게 보낸 거잖아요. 교회에게. 그렇죠. 그래서 익명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사도다, 인정해 줘요.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바울을 인정해 주니까, 사도로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교자라고 생각하죠. 우리 유대교에 속해 있어서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유대교를 버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배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 설득하기 위해서 나 바울이 이렇게, 이 기록자는 나 바울이다, 이렇게 밝히고 편지를 보내면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그 사람 얘기는 듣기도 싫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싹 가리고 읽었을 때 내가 어떤 글을 동감했는데 나중에 기록자를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했대 해서 그래, 그 말 맞는 것 같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럼 갑자기 그 말까지도 내가 거부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분히 유대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록자가 자기를 익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잔뜩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다. 지금 이런 설득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죄, 사실 그걸로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 그럼 뭘로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제거한다는 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봐라, 우리가 믿는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피로 죄를 제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짐승의 피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제거하겠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독자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유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다는 거죠.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외국인이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익명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자체. 그러니까 왜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고 익명이냐 하면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편지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수신인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예를 들면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편지 제일 앞머리에 수신 대상이 누군지 밝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누구의 딸에게 하고 쭉 얘기를 써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뭐 쭉 하고 맨 끝에 사랑하는 아빠가 해서 발신인을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엄마가. 발신인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밝히고 있어요. 받아보는 사람은 누군지 밝히고 있고. 이게 보통 편지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인은 편지가 자신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편지를 쓸까요? 좀 이상하긴 하죠.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 편지가 지금 나한테 왔잖아요. 그럼 나에게 온 거라는 걸 사실은 아는데 편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발신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쓸 때 앞에 사랑하는 딸에게 하고 쭉 얘기를 쓰고 끝에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발신인을 밝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가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나에게 왔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수신인을 밝히지 않아도 이게 나에게 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발신인을 먼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편지를 누가 보냈지 이게 궁금하겠죠. 나한테 왔으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은 수신이 궁금하지 않아요. 나한테 왔잖아요. 내가 수신인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은 궁금한 게 이걸 누가 보냈지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은 발신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걸 1장에서 하여튼 모든 서신들은 대부분 1장에서 다 밝히잖아요. 바울이 썼는지 베드로가 썼는지 그 발신인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발신인이 자신의 이름을 편지의 서두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시대는 이게 전형적인 이 편지를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발신인 이게 지금 기록자가 누군지를 각 서신을 보면 항상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요. 빌레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한 자의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편지의 서두에 밝힌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요즘은 끝에 밝히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서두에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래서 바울은 매 서신에서 서두에 자신이 기록자라고 밝히고 있고 대피를 누군가 했을 경우엔 그 대피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베드로, 유다 마찬가지 스타일로 서신을 시작해요. 이 발신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신이 책의 기록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1장 4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이 요한계시록 기록자는 바로 나다. 이거를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죠.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도 다 비슷합니다.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 1장의 서두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기록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 이 양식 패턴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1장, 보통 신약 성경의 서신에서 1장 1절, 2절, 3절 이내에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게 신약 성경의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이 맞다면은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그렇죠. 그래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고 히브리서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다른 서신 같으면 1장 1절 2절은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서신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는 그 기록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자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 구절은 놀랍게 히브리서의 기록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일치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모세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 서신은 스타일이 달라요. 모세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근데 다른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스타일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설명하실 때 모세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스타일은 신약 성경에서 없어요. 유일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이 예수님의 스타일이죠. 히브리서가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쓰신 그 스타일,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풀어 설명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히브리서가 정확히 그 스타일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을 쫙 설명하면서 그걸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예수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인가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대로. 근데 히브리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경우엔 기록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 그렇게 안 믿으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놀랍게 히브리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율법과 희생물과 족장들, 성막, 제사장 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에 나온 모형들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촘촘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우린 고려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책의 도입부와 누가복음 24장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히브리서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을 제자들에게 첨가하게 시켜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히브리서를 배포하신 게 아닌가, 교회들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요,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측을 해본 겁니다. 전적으로 그냥 그 성경에, 그러니까는 100% 이렇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다, 누구다, 이런 추측, 이런 얘기들은요, 다 추측이에요. 다 추측.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추측하니까 우리도 한번 추측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꼭 그렇다, 100%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분이죠.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약성의 기록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우리가 이미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된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는 아직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벗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미 세상을 벗어난 것으로 여기고 계세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이 아직 세상에 거하고 있고 하늘에서 부르시는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에 아직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계속 하늘을 향해서 정진해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때로는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적어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정한 구절의 일부를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야만 해요. 문맥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의 위치가 아닌 상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상태. 우리의 상태는 불안하죠. 우리의 위치는 견고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런데 상태는 불안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불안하잖아요.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영적일 때도 있고 육신적일 때도 있죠. 상태는 왔다 갔다 해요.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의 위치가 아닌 상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이 받은 구원이 아닌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받았지만 주님과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 책에서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관한 얘기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받았어요.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더 이상 희생제물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구원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 서신이 대부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지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나온 모형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보다 앞서온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나온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또 주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7장에 나오죠. 우리의 구원자는 율법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샅샅이 훑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샅샅이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교하신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7가지 더 나은 것들이 나와요. 히브리서는 율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소망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장 19절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은 더 나은 약속을 주셨어요.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세 번째, 주님은 더 나은 희생물이십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은 더 나은 실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34절 너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요 오히려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이 세상 정치 갖고 막 목소리 크게 싸우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막 서로 같이 킹제임 성경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 같다면 싸우더라고요.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렇죠?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서 뭐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우리의 원수가 공산주의다.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뭐 자본주의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잖아요. 그렇죠? 3대 원수. 예. 실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실체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10장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대요. 어떻게 이걸 믿는 사람이 막 이 세상 정치를 가지고 막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 주님의 백성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입니다. 11장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제사장 체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론과 멜기세덱 제사장 체계가 지향하는 완벽한 중재자 제사장이 되십니다. 3장 1절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제사장으로 제시해요. 진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세 번째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네 번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긍휼이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다섯 번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섯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죠.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귀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과거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미래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성경의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그 어떤 책보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을.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 두 번째는 앞으로 올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 이거는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8절 9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미래에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앞으로 올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미래에 있을 안식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천년왕국에 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안식하게 하는 기간이죠. 다섯 번째,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과 맺게 될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장 7절부터 10절이죠.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7번째, 앞으로 올 좋은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8번째, 미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9번째,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장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10번째, 앞으로 미래의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장 25절부터 27절이죠.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말씀하고 있고 11번째, 앞으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 왕국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마지막으로 12번째, 앞으로 우리가 거할 영구한 영원한 도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장 14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면서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미래에 관해서도 굉장히 성경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외하면 미래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있다가 기도 제목